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학기가 시작됐죠. 여러분들 표정이 말이 아니에요. 맨날 방학 시간대 기간 때 맨날 거의 10시, 11시, 새벽 1, 2시, 3시까지 놀다가 갑자기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심지어 또 학기 시작하면서 YRS 시작했는데 저 이번에 YRS 아이들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 보니까 거의 그 선생님들 포함해서 30명에서 거의 40명 가까이 들어오더라고요. 고등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체에 다 참석한 인원 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던 인원이 중등부에만 5명 있어요. 중등부에 5명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애가 억지로 끌려와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들 모습을 다 알아요. 켜놓고 그냥 대충 그냥 잠만 자고 있겠죠. 대충 켜놓고 이러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학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현장 신방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힘들대요. 이제 완전 또 낯선 현장에 가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6학년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왕이었잖아요. 근데 갔는데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위에 선배들이 너무 무섭대요. 왜냐면은 우리 3학년 선배들 보면은 괜히 가우 잡고 다니거든요. 괜히 있잖아요. 우리 태성이 보면은 걸 때 똑바로 걸은다니까 이러면서 걷잖아요. 진짜 멋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걷잖아요. 농담이고. 원래 딱 청소년 시기 때가 되게, 특히 남자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되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멋이라는 게 되게 내 기준에 있어서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1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보기에는 되게 무서운 형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낯설고 어렵고, 거기다가 아침에는 왜 또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묵상 훈련을 하라고 하는지, 묵상은 또 되지도 않고 그냥 더 자고 싶은데라는 또 이런 마음들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학기를 시작하면서 YRS를 같이 시작한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발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 없이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요. 제일 처음 딱히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든가 인스타를 본다든가, 이것들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그냥 저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일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YRS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시라도 또 지난 한 주 저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요, 괜찮아요. 다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서 또 믿음의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는데, 이제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즉 조금 좁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이드북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이드북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1절부터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잘 나가는 사람만 자꾸 챙기려고 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사람들은 작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더욱더 함께하고 그들을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들이고 하나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어울리지 않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에 구하며 그들을 품어 안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들을 몇 번이나 끌어안아 줘야 될까요?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실상 같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이 친구랑 내가 살짝 다퉜어요. 혹은 이 친구가 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친구를 바로 내팽겨 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내팽겨 쳐버려요. 그냥 저 애가 나한테 와서 내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한 번쯤은 들어봐 줄게. 근데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내팽겨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들 절대 내팽겨 쳐주지 않고 몇 번이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내가 품어줘야 됩니까? 마치 계속 참아주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럴 거예요. 항상 아이들이 그럽니다. 호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호구 아닌데? 참아주는 건 바보죠. 근데 호구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럼 저보고 지금 호구가 되라는 거예요? 라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진짜 용서의 비밀이 무엇인지 좀 알고 깨닫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좀 당당하게 좀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냐? 주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하면서 한 7번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규칙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규칙은 3번 정도 용서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 친구를 버려도 그 친구를 용서를 안 해줘도 괜찮다라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만큼은 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의 2배인 7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7번이라는 말은 이제 많은 성경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7번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내가 그래도 3번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 7번 정도 내가 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지금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7번 정도면 이 정도면 내 마음이 좀 넓지 않나? 아마 열심히 나름대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겠죠. 왜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건데 3번까지밖에 용서 안 했으니까 7번이 어마어마하게 용서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러한 헛된 계산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0번씩 7번이라고 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용서해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7번 용서하는 거를 70번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돼요? 네, 490번을 용서해야 돼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7번을 70번 한다. 그럼 완전의 완전수,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완전의 완전을 더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본문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7번 정도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산기를 완전히 박살내세요. 7번을 70번을 하더라도 490번 세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면 491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용서할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너에게 있어서 네 삶에 있어서 용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여러분들 내 친구가 490번 동안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를 세고 계실 거예요. 세다가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한 100번쯤 세다 보면 까먹을걸요. 그럼 다시 리셋하면 돼요. 다시 리셋하면 다시 처음부터 1, 2, 3, 4, 또 490까지 세보세요. 그럼 또 까먹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아마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니 숫자 세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읽어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한 어떤 종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 이 종들과 이제 빚을 계산하고 있는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지금 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1만 달란트. 에? 1달란트가 이제 뭐 대충 그런데 그 1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일당 정도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한 그건데 근데 그 하루 품삯인데 1 달란트가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이거를 1만 달란트면은 한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6조 원 정도가 돼요. 6조 원 정도의 빚을 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빚을 졌는지 6조 원을 졌대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100억도 못 벌 거예요. 여러분들이 쎄빠지게 벌어도 100억도 못 벌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월급을 대충 뭐 받고 나서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봅시다.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봐요.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1년이면 얼마 모아요? 한 1,200만 원 모아요. 자, 10년이면 1억 2천 모아요. 10년이면 1억 2천 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100년이면 얼마 모아요? 에? 100년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년 동안 1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야 간신히 100억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100억을 자, 그럼 100만 원씩 6조를 모으려면 얼마를 몇 년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만 년 살아야 돼요. 한번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1만 달러한테 도대체 뭐 어떻게 지금 빚을 졌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뭐 사업을 왕창 뜯어 망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의 6조 원만큼의 지금 빚을 져 있는 종이 지금 왕한테 와가지고 지금 빚을 정말 죄송해요. 이거 좀 어떻게 탕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법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에게 네 뭐 가족 것과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거 갚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좀 잘 산다는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광주에서 뭐 제일 비싼 아파트 뭐 멀리 갈 거 없이 여기 맞은편에 빌리브 트레비체 여기 그 높은 층인데 거기 위에 있는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35억이에요. 그거를 다 팔아도 6조가 안 돼요. 저 아파트를 통째로 팔아도 1조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무슨 공사장에 들어가는 이 돈들 이거 하잖아요. 아파트 뭐 돈들 뭐 이거 하는데 그 돈 들어가는 게 뭐 하면은 막 4조 원, 6조라는 돈이 아파트 단지 하나 짓는데 4조 원, 5조 원인데 도대체 그럼 이 아파트 단지를 하다가 망했는지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지금 왕이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너 빨리 돈 갚아. 그러니까 끝난 인생이죠. 그냥 죽어야죠. 어떻게 갚아요? 내 장기 다 팔아도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왕 앞에 완전 바싹 엎드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제발 살려주세요. 나 이거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제발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왕이 알아요. 왕도 이 돈을 절대 못 갚는 걸 왕도 알아요. 근데 이 용서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잘못했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조 원어치 그 빚을 그냥 탕감해줘요. 그래 내가 안 받을게. 내가 굳이 안 받을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안 받을게. 괜찮아. 그냥 이대로 그냥 살자. 안 갚아도 돼. 얼마나 좋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한 번에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왕은 누굴까요, 과연? 이 왕은 과연 누굴까요? 이 종은 또 누굴까요? 바로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우리는 빚지고 살았어요. 어떤 죄입니까? 죽음이라는 죄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데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서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으로써 이걸 갚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이 값어치는요. 이 값어치는 뭡니까? 6조 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 이상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도저히 그 구원이 생각이 안 나겠다 그러면 나는 6조 원 이상의 받는 그 돈,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저히 구원에 대한 가치가 생각이 안 난다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종이 6조 원을 탕감받았잖아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00데나리온을 이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어떤 한 종이 자기 친구가 와서 그 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데나리온 정도는 한 1,500만 원 정도, 한 1년치 연봉 조금 안 되죠. 연봉도 안 되죠. 한 6개월치 정도 돼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6조 원 vs 1,500만 원 가치가 다르죠. 40만 분의 1이에요. 40만 분의 1. 40만 분의 1의 그 작은 돈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가 6조 원 탕감 받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1,5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쿨하게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나요? 1,500만 원 용서해 줘요? 훌륭한 아이네요.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맥살을 잡고 돈 갚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똑같이 이 종처럼 똑같이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돼? 어떻게 좀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좀 천천히 갚을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럴 수 없어 라면서 그 친구를 그대로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 종을 다시 불러다 놓고요. 내가 너를 6조 원어치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그 1,500만 원 탕감 못 해주고 있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너 다시 그냥 6조 원 갚아. 못 갚아? 감옥에 들어가. 라고 지금 이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종처럼 지금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이러하고 있진 않나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삶에서는요.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내 친구들 나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저 친구 쟤는 잘못됐어. 쟤는 못됐어. 라고 함부로 비판하며 판단하며 그래서 저 친구랑 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치 이 종처럼 마치 나는 6조 원의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그 작은 실수들 하나하나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다고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내팽겨 쳐버리고 있진 않은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진짜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지옥에다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국에 보장이 되어졌어요. 근데 용서가 진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용서가 무엇인지 진짜 아는 사람은 뭐예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진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뭐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셨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마음이 네 마음 가운데서 움직여져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을 너가 용서할 수 있어. 너에게 비록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진짜 용서해야 되는 이유, 내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잘못되어져가는 이 모습을 진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 용서하고 내가 마음이 넓어서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용서가 뭐예요? 좀 아까 지금 이 이야기대로 하면은 6조 원 이상의 용서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잘못들은 뭐예요? 네, 고작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이 숫자적인 가치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그래 내가 일평생 동안 온 가정 가문이 돈을 다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6조 원 이상의 가치의 용서를 받은 나인데 저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잘못들은 뭐예요? 고작 100만 원, 200만 원, 커봐야 1,500만 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죠? 어떤 한 친구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6조 원을 받았으니까 1,500만 원 정도면은 얼마든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죠.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요? 6조라는 이 마음이 크니까요. 있으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용서하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평생 동안 용서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주면서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이잖아. 그 마음이 있으면 너희 삶 가운데 용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중등부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엔 뭐냐면 중등부를 지켜나가는 마지막 열쇠는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누군가 혹시 용서하기 힘들 때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숫자를 기억하세요. 6조 원 vs 1,500만 원.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는요 6조 원 그 이상의 가치에 있는 어마어마한 용서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이 걸고서라도 지켜나가야 되는 그 용서라는 거예요. 친구가 고작 나에게 준 상처는요 6조 원에서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 6조 원 이상의 가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만큼 내가 받았으니까 뭐예요?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면 뭐가 되어집니까? 이 중등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러면서 한 영혼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용서해 나가면서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때로는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의 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혹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그 부모를 때로는 용서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사랑해야지.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